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 천미를 강의하는 날이에요. 제18장 쇠양장이죠.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전은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임철조 선생이 이 쇠양장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하나의 적천수의 이론을 완성시키신 부분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종격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적천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그 종격이 어떤 이론에 근거해서 나왔냐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쇠양장에서. 자, 뭐라고 쇠양장에서 원문에 이렇게 있냐면 능지 알려면은 이라는 거예요. 뭐를 알려면 요 쇠와 왕에 대해서 그 참된 기운을 알려면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냐 하면 산명의 오묘함에서부터 그 참된 기운을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생각하는 것이 과반은 지날 것이다 라고 해서 긍정적인 표현이시죠. 과반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요즘 선거철이니까 말씀드리지만 투표에서요 과반만 잡으면요 당선권이에요.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반만 잡아도 국회의원이 된다라는 소리죠. 100% 예를 들어서 얼마 뭐 80%의 득표율로 이겼다. 뭐 이런 거 할 거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51점 몇 프로에서도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이래서 과반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조금 제가 여유가 있어요. 강의하는데 좀 쫓길 시간, 여유가 있어서 이 임절조 줄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좀 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그대로 할게요. 임시와 했어요. 첫 번째. 즉시 때를 얻으면 왕이라고 왕론으로 갖출 수 있다. 때란 곧 뭐예요? 원령. 신령하면은요 곧바로 곧 쇠간 쇠하다고 보면 된다. 비록 수시지리 이러한 것에 가장 지극한 이치는 있지만 자 숫자가 들어가 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반대되는 이론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역시 뭐라 그래요? 사법이다. 죽은 법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법은 어떠냐? 무릇 오행의 기운은요 유행을 한다는 거예요. 사시에서. 그렇죠. 사계절을 타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계절학이에요. 이 명리학은요 계절학이지 미신도 아니에요. 몇 월에 태어나서 저 일간이 무슨 일주가 몇 월에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쇠왕이 갈라지는 거죠. 비록 일간이 또 각각 각이라는 거는 뭐예요? 오행이에요. 5가지 기운이 전령 그 자령을 오로지 갖고 있다 하면 그 실제로는 그 전령 중에서 실제 영을 오로지 사령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역시 병존자 뭔가 존재하는 것이 있다. 만약 춘목이 사령을 했다 라고 하면 가불이 비록 왕할 때 왕하고 이런 때면 뭐가 휴수가 되느냐? 무기토가 휴수가 될 것이다. 봄의 무기토는 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봄토는 하다. 그러나 역시 미상 이거는 뭐예요? 일찍이 뭐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상이라는 건 이것도 영어로 얘기하면 수거예요. 왜 둬야 돼요? 끊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않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찍이 그렇지 않다. 이중부정이 아니라 이거는 한 번 부정이에요. 천지지에서 끊어지는 게 없다. 끊어지는 게 없다. 그 동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동수도 이 임계수는 비록 왕하더라도 여기에 반대되는 건 뭐예요? 병정화죠. 이것도 역시 미상 천지에서 끊어지는 게 없다. 반드시 특별히 마땅히 시간은 물러날 때 물러났다고 해도 물러나서 감히 쟁선 앞을 다툴 수는 없지만 그 실제는 춘토 역시 어떻게 일찍이 불상만물
봄의 토라고 해서 만물을 생하지 않겠는가. 비록 허하지만 만물을 생할 때 생하더라도 봄토는 허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해 겨울 날씨에 어떻게 만물을 비치지 않는가. 뭐가요? 병정화가 화가. 겨울이라고 햇빛 없냐. 햇빛 있다. 봄이라고 토가 허하다고 만물을 생하지 않냐. 생한다. 그러면서 팔자에도 역시 월령이 위중하지만은 역시 왕상휴수는 연일 시중 월을 뺐습니다. 그 이유 월간을 가지고 여태 얘기를 하셨으니까 연일 시중에도 역시 유손익권은 손익권지 덜어내고 도와주는 그런 권한이 있을 것이니 고로 생활에서는 즉 불치령 그 사령한 걸 놔두지 않고 생활에서 놔두지 않고서 역시 능이치 연치 일치 시치에서 어찌가 집일 한 가지로 고집할 수 있는가 잡을 수가 있는가. 역시 춘목에서도 비록 강하다고 하지만 금이 태중하다. 나머지에서 금이 태중하고 태중하면 목이 역시 위태로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월령을 타고났어도요 나머지 그러니까 월령과 일간 사이의 이야기예요. 월령과 일간 사이에는 역시 타고나긴 했지만 자 나머지 6글자가 일간을 도와주지 않으면 역시 월령을 타고났어도 그 일주는 약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용신이 뭐가 될까요? 월령이 용신이 됩니다. 그 월령이 도와주는 것이 또 희신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자 여기서 그럴 것이니 천간으로 경신이 이거 이렇게 하고요. 천간으로 경신이 있으면서 지지로 신유가 있으면요 이건 목이 약해요. 그러니 화가 그걸 제하지 않으면 이 화가 이걸 제하지 않으면 역시 제하지 않는다는 건 여기에요. 않으면 역시 부자가 될 수가 없다. 토를 만나면 뭐예요? 토생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절을 반드시 일찍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득실을 하고도 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맞습니다. 추목이 비록 약하다 하더라도 목에 뿌리만 있다면 목 역시 강하다. 천간으로요 가불이 있으면서 지지로 인묘가 있고요 우관을 만났다. 관이라 금이죠. 그러면 능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수를 만나갖고 하면 지나치게 태고할 것이다. 금생수 해갖고요 수생목하니까 이것이 실시 때를 잃고 있어도 불약 약하지 않은 것이다. 시고로 일간을 가지고서 월령슈수라고 해서 논하지를 말고 단지 중요한 것은 사주의 육은 이게 뿌리를 내려는가 안 내려는가 일주 뿌리를 내려는가 안 내려는 걸 보면서 곧바로 능히 재관식신을 또한 상관 7살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장생과 노강은요 뿌리가 중하다는 거는 알고 있다. 그러나 음간은 아닙니다. 음간 절대 아니에요. 묘고 여기는 뿌리는 가볍다 치더라도 천간에서 하나의 비견 하나 얻은 거는 지지에서 여기나 묘고 하나 얻은 것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 불효. 이 불효라는 것은 앞에 게 못하다는 거예요. 뒤에 게 더 중요하고요. 묘자라는 것은 가불목에서 미토를 만난 것이요. 병정화가 술토를 만난 것이요. 경신금이 축토를 만난 것이요. 임계수가 진토를 만난 것인데 여기자라는 것은 또 뭐냐? 올리고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뿌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뿌리 찾아. 엄마 찾아 산만일가 아니고 뿌리 찾아서 어디든지 쫓아다녀라 라는 것이죠.
그 대신 멀리 찾아갈 건 없습니다. 연지까지 찾아가기에는 좀 힘들죠. 자, 12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12번. 여기자라는 것은 뭐냐면 병정이 미토를 만난 것이요, 가불이 진토를 만난 것이요. 자, 그러면 여기가 묘지보다는 여기가 또 낫다는 거예요. 묘고보다는. 경신금이 술토를 만난 것이요, 임계수가 축토를 만난 것이니 득 두 개의 비견을 만난 것은 지중에서 여기까지 끝났네요. 두 개의 천간의 비견을 만난 것은 뭐만 못하다. 지지에서 장생로강을 만난 것도 못하다. 뭔 소리냐? 가을목이 해인 묘지를 만난 것이 그와 같다. 대체로 비견이라는 것은 더불어 뭐와 같으냐면 붕우지상부, 친구가 돕는 것과 같아요. 자, 객지에 나가서 어깨동무하고 친구 얼싸얼싸 하면서 막걸리 먹고 뭐 먹고 그래도 가장 급할 때 친구한테 야, 나 어렵다 라고 얘기할 바에는 친구가 들어주지 못하는 도움은 어디 가서 도움을 받냐? 집으로 들어와서 가탁 의지해야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이렇게 해서 좀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친구한테 객지 사회에 있는 친구한테 막걸리 먹던 친구한테 도와달라는 거는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간이 많은 것은 뿌리 중요한 것만 또 부려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치는 확실히 맞다. 지금 사람들은 부지차론, 차리 이런 것을 모르니 견시 딱 보고서 춘토, 하수, 추목, 동화라고 보면 묻지도 않고 뭘 묻지 않아요?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묻지도 않고 곧바로 뭐라고 한다? 저거 약하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견시 또 봐서 춘목, 하와, 추금, 동수를 만나면 연구하지도 않고 뭘 연구하잖아요? 극이 중하고 극중, 극경, 극이 무거운지 극이 가벼운지도 연구하지 않고 곧바로 위직왕, 저건 왕하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더욱이 임계수가 진토를 만나고 병정화가 술토를 만나고 가불목이 미토를 만나고 경신금이 축토를 만난 이치는 불이위 뭐로 여기지도 않고 통군하고 신고의 통군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도 여기지도 않고 심지어 어디까지 구한다. 형충이 계지. 형충을 해서 그걸 열어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수없이 얘기하죠. 예. 심어첨의 격국론에서도 이런 거 형충해서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마침내 불사 형충임이 되면 어떻게 된다? 예. 그 안에 있는 지장간이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형충을 해서 쓰라라고 한 것은 사고지 형충고개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연해자평에서 나온 것 뿐이지 명리학의 시초 연해자평에서 나온 거지. 그 이후에 청나라 때 자평진전이나 이런 적천수 천미에서는 절대 묘고지를 형충해서 쓰려는 소리는 절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잘못됐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런 종류는 유론, 잘못된 이론이다. 반드시 마땅히 일체라고 합니다. 소재, 우리도 소재하라고 그러죠. 없애버려야 된다. 또한 그러나 이런 모든 이론이 왕세가 발음이 있지만은 여기서 역자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 10가지가 바뀌는 거예요. 더욱이 전도질이 그 이치가 전도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된다고 그러죠.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원 있을 것이니 그 이치는 10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사례명조가 또 2개가 있으니까요. 5개만 설명드릴게요. 왜? 오늘 시간이 없고요. 설과 뭐죠? 극까지 나오나 본데 오늘 극도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올려서 극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게 뭐냐면 누누이 얘기했지만 하나 더 올릴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이 태왕하면은 뭐와 같으냐? 금과 같으니까 이걸 극을 해야 돼요, 금을. 그럼 화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뭐와 같다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목과 반가운 것을 찾으면 뭐예요? 목생화 하니까 목이 태왕할 때는 어떻게 해라? 설해라 라는 거예요. 설해라. 목이 왕한 것이 극에 다다랐어요. 왕극자예요. 태왕한 게 아니라. 그러면 목이 왕극하다. 그러면 뭐와 같으냐? 화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를 극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죠. 수를 반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목이 왕하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이 사화는 생각하지 말고 여기 반기는 수를 보면 수생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예요? 생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오행도 똑같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와 같다라는 건 빼고 이게 지금 철조 선생이 이론을 해 놓으신 건데 그럴 필요 없이 자 목은 했으니까요. 다섯 번째 또 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섯 번째 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쇠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자 목이 태세해요. 자 목이 태세하면 뭐와 같다? 수와 같다. 이거 도와주려는 거예요. 수를 도와주려면 뭐예요? 금이겠죠. 그러면 금생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뭐와 같다라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어떻게 결정하냐? 목이 태세해요? 그럼 목을 중심으로 해서요? 금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극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태세하잖아요. 쇠극한 게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목이 쇠극해요. 뭐와 같다라고 하면 토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도와줘야죠.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화를 쓰라는 거예요. 왜? 여기 토와 같다고 했으니까. 도와줘야죠. 그런데 주어를 보고서 생각하면 뭐예요? 목생화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하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사례명저 두 개가 극과 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사례명저 102번, 102번과 103번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요 나머지는 다 같아요. 자, 그래서 시간상 임철조 선생님의 이론을 지금 요것도 제가 이렇게 끊어서 일부러 끊어놨습니다. 중요하니까 전부 붙어 있는 거예요. 책에서는 제가 이렇게 붙어서 있는 것인데 이렇게 전부 제가 동그라미를 치면서 계속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면 이게 생이냐 극이냐 설이냐 극이냐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수태왕자는 어떻게 한다? 수가 태왕하니까 설하라. 이거 여기네. 목 태세하니까 어떻게 한다? 극하라. 그리고 목 쇠극자는 설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극, 설 세 가지만 있는 거예요. 생과 극과 설. 생극, 설입니다. 생극, 설이에요. 자, 생극, 설입니다. 봅시다. 철저 선생이 참 대단하시죠? 대단하십니다. (102번) (103번) 합니다. 자, 이겁니다. 자, 이건 밑으로 내렸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원문을 보고요. 을축, 갑신, 신미라고 했어요. 이거 금체입니다. 금 해요. 자, 그런데 여기 미토 속에 유군을 했어요. 이게 고지죠. 고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을개무니까요. 을개무가 아니죠. 정을개죠. 정을기죠. 정을기. 그러니까 이게 고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이 고지에 뿌리를 내렸죠. 비견이 있죠. 천간에 비견 두 개 있는 건 어떻게 지지에 장생 있는 것만 못하다고 했어요. 그러든 저러든 쇠해요. 쇠한 것이 어떠거냐? 태세해요. 쇠극이 아니에요. 극세한 게 아니라 태세해요. 자, 칠살격입니다. 격으로는. 자, 이런 때는 칠살격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평진전에서는
묻지 말고 무엇을 쓰라? 예, 이거 극한은 화를 쓰라라고 했어요. 예, 그러나 이 화는 솔직한 얘기로 이것도 화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은근히 써요.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써도 되느냐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봅시다. 이 밑으로 내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옳지, 갑신 심리. 자, 여기다 놓고 써요. 예. 옳죠. 자, 옳죠. 갑신, 신미예요. 자, 봅시다. 차주는 지지에서 토금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거 전부 토금이에요. 목이 무반근지쳐. 예, 어디에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신금까지 있어요. 예, 원신이라는 건 뭐예요? 일주의 원신이 아니죠. 이 신에 대한 원신이 투출했죠. 목태세자. 세극자는 아닙니다. 목태세자. 극하라라는 거예요. 사수야라고 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목의 수. 그러니까 이 수를 극하는 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극하는 걸 뭘 쓰냐? 이 목을 극하는 걸 써야 돼요. 그 이유. 사수니까 뭐예요? 뭘 쓰라는 거예요? 금을 쓰라는 거예요. 금. 아예 없애버려라. 결국은 종격이 되는 사주예요. 그런데 이걸 종격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심해첨 선생, 임철조 선생이요. 극하라라고 했어요. 초운에 개미 이모운으로 흐르는 거예요. 생목극재, 재금하니. 자, 보세요. 이거 종하는 거예요. 결국은 형상조견, 일찌감치 형과 상을 당하는 걸 봤다. 음비남풍, 이거 부모로부터의 덕이 풍요롭지가 어렵다. 풍요롭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요. 신사경진운에는요, 금을 만나니까 좋죠. 금봉생지하니 백수, 맨손으로다가 발제수만, 예, 돈을 번 거예요. 자수성가한 것이죠. 김여우님은 안 되겠죠. 예, 좀 짚고 올립니다. 김여운에는 뭐죠? 목이 왕해지는 사주죠. 예, 그러니까 대운이죠. 예, 그때 되면 이 사주는 결국은 묘우님은 어렵습니다. 자, 인운까지 올라갈 건가요? 자, 김여운의 토가 뿌리를 못 내리고 목이 득지했어요. 주회록이라는 건 이건 화재를 만난 겁니다. 옛날엔 불도 많이 났어요. 요즘도 많이 나지만요. 아파트에서도 많이 나는데 옛날에는요, 집 불타는 거 쉬웠어요. 군불 때다가도 불났고요. 소죽거리다가도 불났어요. 애들 불장난 더 많이 했고요. 파제 마녀. 재산이 그냥 날아가고요. 인원이 되니까 이신충을 하는 바람에 죽었다라는 소리죠. 예. 결국은 이렇게 죽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인운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갑니다. 요 20년이 가장 좋았던 사주입니다. 예. 결국은 종살격이 되는 사주입니다. 예, 종살격이 돼요. 참, 이렇게 되면, 임철조 선생도 하도 종종종 하니까, 극하라, 일주를 없애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봅시다. 제 말씀이에요. 사지 구조가 희한하다. 갑신월에 갑신일주죠. 그래서 본장에서 철저님의 설명은 두 개의 비견은 지지에 있는 장생을 하나 얻은 것만 못하다라고 한 거예요. 목퇴세자, 극하는 용신을 쓰라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퇴세합니다. 종간격으로 풀이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아예 종살격이 맞습니다. 금이 6.4예요. 그러면 금을 극하는 화목을 찾아야 됩니다. 화목은 부재불량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의시인인데 뭐죠? 금수 오행을 합치면 9.1로요. 일주와 간목이 태세예요. 그래서 첫째님 설명대로 그걸 하면 됩니다. 신사경진대운에 호운이 된 사주죠. 예, 맞습니다.
요 사주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금이 용신이잖아요. 자, 여기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사주예요. 기토까지 괜찮습니다. 묘목되고 인목되니까 이 사주가 금과 목이 싸우는 바람에 들어오는 신이 약해서 사주 명주가 죽은 사주가 됐죠. 이게 바로 쇠자충왕 왕자 발끈하는 사주입니다. 예. 자, 다음 사주 봅시다. 예, 뭐 번호 빼고요. 자, 이렇게 하면 보이실 겁니다. 기사기사 의료병술이에요. 자, 이거는 쇠극자예요. 예, 전혀 뿌리가 없습니다. 을목이. 예, 쇠극자예요. 쇠극자는 어떻게 해라? 설하라 라고 했어요. 자, 설이 됩니까? 목생화하네요. 예, 화운이 오면 좋겠죠. 여기네요. 예, 화생토로 나가니까요. 금체 화목용조에서 목이 없어요. 그리고 목을 못 쓰니까 화를 쓰면서 화토를 넣어야 되겠죠. 여기 용신이 여기 딱 있습니다. 자리에. 예, 자, 그러니 이런 사주 전처극자에서 설하라라고 했으니까요. 차조, 지지에 모두 극하는 극설하는 걸 만났다라는 거예요. 천간 또한 화토다. 전무 아주 없다라는 거예요. 수기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목쇠극자 쇠한 것이 극에 다다랐어요. 사토해요. 예, 토를 도와주는 걸 찾으면 화죠. 환대 주어 목을 중심으로 하면 뭐예요? 설하라라는 소리예요. 예, 설하라. 여기 용신이 있네요. 자, 용신을 건드리는 운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용신을 건드리는 운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일교 무진정. 예, 여기까지예요. 자풍후지 은비다. 자, 어렸으니까 돈 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은비. 예, 부모의 재산이 여유가 있었어요. 미경양다. 아름다운 그림이 경치가 아주 많았어요. 묘운이 되면 이걸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 묘운에요. 뭐가 들어와서 충을 합니까? 화가 용신이면 목을 쓸 것 같은데요. 보세요. 없던 대운의 이 사주에서 없던 용신이 없어서 못 쓴다라고 했을 때 대운에서 들어오면 좋을까 나쁠까는 50대 50입니다. 잘 살펴야 돼요. 이게 지금 금이 강해서 모군이 들어왔다. 이 운 좋겠습니까? 예, 절대 안 좋습니다. 들어와서 또 쇠자충왕 왕자발이 일어납니다. 모군이 들어와서 좋을 리가 없습니다. 화를 도와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기 유금이 기다리고 있듯이 너 왔냐라고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는 바람에 춘원병사라고 해서 춘과 혼은 뭐예요? 아버지 춘부장, 혼당 해서 병사 인사를 했다라는 건 뭐예요? 춘부장 엄마 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렸다라고 하면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병원의 대소경영 지원 크게 발끈하게 일어나요. 그 이유죠. 병화용신이 됐으니까요. 횡리 만금까지 했다. 이론이면요, 이거 극적 파제예요. 이 화가 용신인데 왜 모군이 들어왔는데 왜 극적 파제를 할까요? 네, 여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금이 이 인목을 거역하는 겁니다. 우조회록, 회록 이것도 또 화제를 만났네요. 을축, 지전, 금국, 참 그러네요. 화토, 병설, 양설. 화토를 그냥 다 설을 받으니 가원모산, 갑자, 북방수지의 불록 마땅히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갑자 때문에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천수 이론으로 얘기해서 화를 용신으로 쓰겠다라고 했으면 목이 좋을 거 아니냐. 천만에요. 이 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화토밖에 이 사주는 쓸 수가 없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적천수 이론이 확실합니다. 갑자 북방수지 불록의 죽은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사주죠.
대운도 일일이 하나하나씩 끊어서 보셨어요? 예. 이와 같이 자신 간병법을 용신이 확실하게 그 명제에 정해지면요. 그 용신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된다. 용신을 잘못 잡으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요. 예, 맞습니다. 금체 목화영조에서요. 목오행이 없어요. 그리고 화토로 흘러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화원은 괜찮고요. 화가 용신이면 그러면 결국은 목도 괜찮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사주 자체에서 금이 강해갖고 목을 못 쓰겠다라고 했으면 대운에서 모군이 들어오면 이 사주는 끝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적천수 이론으로 해서 용신 잡는 법은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어느 오행이 강해갖고 그 오행이 한쪽으로 몰려있는 사주는요. 그 반대되는 오행이 들어오면요. 오히려 그 사주는 깨집니다. 요즘 같으면 죽는다는 소리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이 철초 선생 같은 경우는 죽었다는 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저도 요즘 어떤 사람들 일반적 사람들 상담을 하면 너 이 나이 때쯤 죽는다 소리를 가끔 해요.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겠죠. 할 수 없는 얘기죠. 요즘 사람들은 뭐 오래 사니까요.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